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오셨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성숙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성숙한 믿음. 예, 우리는 모두 다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이 이 성숙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믿음을 갖는 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하고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건 좀 다르죠. 성장이란 개념은 이런 양적인 거라든가 외적인 것, 또 눈에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할 때 어떤 성장이라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식이 늘어난다든가 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몸이 커지고 자라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성장이라고 말한다면 성숙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질적인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의 깊이가 넓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마음의 폭이 더 넓어지면서 내가 외적인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아닌 성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10년, 20년, 30년 되고 어떤 직분을 받고 재직이 되고 어떤 봉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성숙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 신앙은 연조는 점점 오래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 믿음은 점점점 성숙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가끔은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으로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의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숙한 믿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요,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함께 따라합니다.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성숙해 보이지 않나요? 어린아이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늘 나입니다.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어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고 당대의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고 있었고 율법에 능숙했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리더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가 성숙되어진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더니 아하, 그때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았었구나.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깨닫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구나라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몰라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지 미성숙한 신앙인지 아니면 성숙한 신앙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야, 그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었구나라는 그런 회고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들이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기보다는 그 성숙한 신앙을 향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 이 모습이 이것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신체적인 나이만 해당되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이 먹으면서 점점 뭐가 되어진다고 얘기들 가끔씩 해요. 애가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조건은 아니지만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점점 나만 봐달라 그러고 어떤 모임을 가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말,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관철이 되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지면 성숙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모습도 보게 되죠. 어린애와 같이 자기 독선에 빠지고 자기 고집과 아집에 그런 고집스럽게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누가 와서 말을 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지금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졌던 것은 그때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깨달았고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 버려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성숙된 믿음, 성숙된 신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숙된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삶의 모습들을 예수 안에서 다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말, 행동하는 것.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까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요 그의 책 안에 이런 글을 적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숙되어지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수많은 교회가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들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계속 돌보아줘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주어야 하고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는지 그 우유병을 데워다 그리고 데워야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산부인과 병원처럼 신생아들처럼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신생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군병이 되어질 때 우리는 장성한 신앙의 삶을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처럼 나만 봐달라고 나만 주장하고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에서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그가 자기 자신이 성숙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는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었어요.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성숙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자 그는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의 인생이 나 중심에서 완전히 타인 중심으로, 그리고 타인 중심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되어지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을 보면 지적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독거려 주면서 빨리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를 돌봐주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요,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목회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된 믿음의 가장 좋은 믿음, 가장 좋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어린아이의 것을 벗어버리고 성숙된 믿음으로 가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부분적인 것에서 전체적인 것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부분적인 것에서 전체적인 것으로. 어린아이는요, 전체를 볼 줄 모릅니다. 무엇만 볼까요? 지금 당장의 현실만 봅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얻어야 되고, 지금 당장 저 장난감을, 지금 당장 예쁜 인형을 얻어야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울고불고 떼쓰고 소리치고, 평소에 얌전했던 애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땡깡을 쓰고 엎어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뒹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지금 당장 내 문제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모습대로 보여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 어쩌면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홍해가 있어요. 그때 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홍해를 건너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야,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기뻐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 수면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그 앞에 있는 문제, 그게 다예요. 그게 해결되면 할렐루야,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들. 누구의 모습이냐? 어린아이의 모습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가 어린아이의 이 일, 지금 당장의 문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부분적인 것을 보면서 살았던 내 모습들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꿈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 그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마치 모세처럼, 그렇죠?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쓴머리 나오면 그 마른 가지를 던져서 그 쓴머리를 달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부분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신앙의 모습이 멀리 볼 수 있는 신앙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통하여 훈련과 연단과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커지게 되어지고 넓어지게 되어지고 멀리 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초보 운전자와 베스트 드라이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초보 운전자는 뭐만 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차만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 그냥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또 출발하면 출발하다가 그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이 초보 운전자는 감히 저 멀리를 볼 수 없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차만 바라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엑셀을 밟았다가 씩씩댔다가 땀 흘리다가 바로 앞만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스트 드라이버는 어떨까요? 그 앞에 있는 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차를 봐요. 그 다음에 있는 신호등을 봐요. 그 다음 너머를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그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운전이 안전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의 혈안이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 구역에 놓여있는, 때로는 내 삶의 앞에 놓여있는 그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엑셀을 밟기도 하고 거기에 울다가 웃다가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그런데 성숙된 믿음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또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임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즐거워하고 나랑 통하는 사람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랑 잘 안 어울리고 나와 대화하지 않아 보고 나와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함께 나눠보고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믿음, 넓게 볼 줄 아는 믿음, 또 멀리 볼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나 누구 때문에 안 가? 나 누구 때문에 거기 참석 안 해? 그 개념이 아닌 거죠. 그 모임 자체를 보는 거고 또 그 모임 너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를 보는 거고, 할렐루야, 또 그 너머에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눈이 근시안적인 눈이 되어서 바로 앞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없고 또 목회자의 마음을 볼 수 없게 되어지고 내 마음, 내 눈으로 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 어린아이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 내가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넓게 교회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 통일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어요. 나랑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랑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나랑 또 잘 맞는 성격의 성도님이 계시기도 하고 그런 다양성을 볼 수 있는 마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통일하게 만드시는 통일성도 볼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좀 갖게 되어질 때 교회가 더 성숙된 성도님들로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된 믿음으로 가는 건요, 교만에서 겸손함으로 변화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거죠. 함께 따라할까요? 교만에서 겸손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확신에 찬 그 모습 속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교만이라는 독소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숙한 길로 넘어가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이 독소가 나를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요, 오직 나만 보게 되어지고 상대방을 통하여서는 많은 안타까움과 상처와 또 아픔을 주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재롱 피우고 노래 부르고 뭐 하게 되면 야 잘한다 잘한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칭찬 많이 하시잖아요. 손뼉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예, 물론 잘하죠. 그래서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식구나 또 다른 조카나 또 다른 누군가가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지도 못하게 하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열심히 하면 또 거기 박수 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치죠.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조카가, 내 옆에 있는 동생이 잘한다고 인정받으면 그게 시샘이 나는 거죠. 아이들은 귀엽기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은 귀여움이 있어서 그래도 박수 쳐주면서 그래 라고 우리가 품고 넘어가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20년 30년 되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아직도 이 교만이라는 독소가 그대로 존재해요. 박수 쳐주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최고인데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고 실망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이라는 독소를 계속해서 우리가 뿌리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모습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라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제사를 또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가장 가깝게 있었고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교회에서 또 가장 가까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과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교만과 그 독소를 뽑아낸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 교회에 더 오래 다니고 재직이 되고 더 많이 철야 나오고 더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누가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면서 교만한 마음의 독소를 뽑아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느냐, 거기에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과 또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압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을 왜 할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가장 영적인 은혜,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기적 행함의 능력의 행함에 그 은사가 나타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은혜가 많아지면서 그들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가 더 먼저 은사를 받았어. 나는 방언하고 있어. 나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그 안에서 믿음의 은사가 있어. 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은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상대방이 받은 영적인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들을 향해 함부로 말을 하게 되어지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은혜가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덩어리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이유,
그건요, 그 안에 교만이라는 독소가 가득하면서 결국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십시다. 이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는 계속되는 이 교만이라는 독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성도들 안에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또 격려해주고 용기를 심어주면서 그 사랑 안에서 겸손한 모습이 더 많이 심어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숙한 믿음, 이 믿음은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또 시간이 지난다고 되지 않아요. 재직이나 어떤 직분이 있어서 되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 계속 되어지는 어린아이의 일들이 벌어져야만 되고 그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면서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내 안에 성숙된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믿음, 그 믿음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 곳곳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성숙함을 저절로 되어지지 않지만 전심전력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숙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